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빵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쌀이 필요할까요? 그에게 금은 보화도 필요 없고 빵도 쌀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를 찾았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 4절 우리 본문 처음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제일 가깝습니다. 약 3일 정도면 갈릴리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다, 그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겠다, 이런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일이나 더 걸리는, 3일이 아닌 6일이 걸리는 그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을까요? 그것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아수르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방 남자 결혼하고 또 그 종교, 문화, 또 피가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전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성을 잃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않는 그 땅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왜 사마리아 땅으로 주님이 향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의 관습이나 그런 관념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 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까? 완전한 이방인으로서 어둠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차별 없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 찾아오셨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나 100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이 땅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 땅 대한민국에도 찾아오셨고, 지금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절대 가지 않는 그 땅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한 여인을 만납니다. 6절을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시고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잠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때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온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예요. 그리고 이 물을 뜨러온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지금 우리 현재의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를 말해요. 낮 12시. 태양의 열기가 가장 뜨거울 때가 낮 12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뜨거운 낮에 물을 뜨러 오지 않죠.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목마른 한 여인은 그 뜨거운 낮에 그 시간에 맞춰서 우물가로 왔어요.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예수님도 우물가에 오십니다.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물 뜨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낮 12시에 오신 거예요. 여자는 당황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라피처럼 보이는데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 한낮에 물을 뜨러 왔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깨끗하지 못한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정말 누구한테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고 그녀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외롭게 홀로 그 낮에 우물가로 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고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데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자리에 미리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또 우리 본문을 보면 6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곤하여. 여러분, 피곤하다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인생의 공고함은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피곤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피곤과 아픔과 공고함을 다 느끼셨어요. 아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함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한 아픔, 슬픔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슬픔과 고민과 절망을 스스로도 다 겪으셨고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본문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유대인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로 가셨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스스로 피곤함과 인생의 고단함을 다 겪어가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 그녀가 생각한 예수님은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이고 랍비고 뭐 나같이 이렇게 부정한 여인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을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왜 나랑 상종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거듭하면서 이 여인이 점점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사실 처음에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지, 나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여인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라 할 때 드디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나랑 상종도 안 할 것 같고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할 것 같은 그 유대인 랍비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 정말 주실 수 있는 분일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믿음의 반응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 이 여인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관심이 있었던 물은 우물 속의 물이었어요. 우물 속의 물. 저와 여러분도 우물 속의 물만 관심 있잖아요. 세상의 명예, 권력, 성공, 물질,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고 그 우물 속의 물을 바라보는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깨달았던 진실은 무엇이냐? 육신을 적시는 물로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 여인이 그 우물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이 불행한 여인의 정신적 고독과 방황과 아픔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철저히 소외된 여인이었고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깨닫고 직면한 진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어디서 여러분은 물을 찾고 계십니까? 우물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절망에서 드디어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완전한 절망에 직면했어요. 더 이상 나는 소망 없어. 사람들한테도 다 버림받았고 나를 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난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 그래서 한낮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희망이 생겼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디에서 생수를 찾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 나의 가족조차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10대에 어땠어요? 철부지처럼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뛰놀며 자라왔어요. 20대, 30대에는 직장을 구하고 또 결혼할 배우자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자녀를 키우고 또 내 집을 마련하고 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명성과 부와 건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한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를 잃은 듯하면 하나를 잃어요. 뭔가 잡은 것 같으면 놓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쥔 것 같지만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무언가를 얻으면 내 갈증이 해결될 거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과 갈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셔서 영혼의 목마름 속에 있던 이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그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걸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성령께서 이어받으셔서 영생하도록 이끄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의 생수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사명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했습니까? 빨리 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지만 빙 돌아서 갈 정도로 그들을 싫어하고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부정한 땅을 통과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복음을 듣기 전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부정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셨듯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오셨고 여러분을 온전한 이해하심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민의식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시대와 예수의 시대를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이 오늘 수가성 우물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에게 등돌림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시대, 복음의 시대는 그 여인은 달랐어요. 귀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었던 거예요.
본문 이후에 대화가 더 진행되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다. 선지자시다. 이 여인의 마음이 점점 변해갑니다. 그저 저런 유대인이 나와 상종하실까 생각했다가 이분은 무언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선지자가 아닐까?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이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비로소 이 여인은 유대인 예수가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필요한 생수를 주실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때 영생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하도록 이끄는 생수 곧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세상의 우물가에 나아가서 그 우물가 들여다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수 대신 성령에 잠겨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진정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시는 생수 곧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수 되신 성령님을 간절히 모셔드리고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목마르지 않는 영적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시작한 이 여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 물은 마셔도 갈증이 오는 물이었어요. 그 영혼의 갈증은 전혀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아니, 그 물을 마실수록 오히려 더 영적 갈등은 심해졌어요.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이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이 물동이를 이제 버리겠노라. 여러분,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이거 왜 쥐고 계십니까? 이걸로 무엇을 얻으시려고요? 세상의 물을 아무리 퍼마셔도 우리의 영적 갈증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동이를 이제 좀 버리세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가 우상되었어요? 왜 그것만 쥐고 계십니까? 이 물동이를 버린 여인이 이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갔을 때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으시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내 생수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그때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제발 세상의 우물물 그만 바라보고 세상의 물동이 그만 쥐고 나에게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께 와서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수 대신 성령님께 잠기십시오. 그래서 그 생수를 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생수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